네, 감사합니다. 그 하요 집회, 지역 집회가 있어서 대구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우리 누나가, 또 있어서, 그 매형이 굉장히, 완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영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지가 몇 년 됐는데, 누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교회를 잘 안 갔어요. 근데 교회를 잘 안 갔는데, 이번에 집회와 더불어서 제가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우리 생질이 있는데, 영대에서 플러스를 전공한 그런 아이인데,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켜서, 마침 이제 그 집회를, 오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최미아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그 전부터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사역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거기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이 참 연결이 좀 안 되고, 그것도 부목사님도 있었는데 좀 연결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니까 저 호주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딱 나오는데 또 연결이 딱 되졌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또 만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객테스를 타고 왔는데, 노원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는 군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아파트에 와서 또 영접을 시켰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은 뭐 백문환 하는 가운데 허감의 역사를 계속 결박하고 갔는데, 그 개인에게 역사는 허감이 무너지는 그런 증거들도 보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진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들도 누리게 되지는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인데, 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누려지지 아니하고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점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지만은 문제가 아니었고, 시험이 왔지만은 시험이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사건 때문에 헌금을 드리려고 약속을 해놨고, 땅을 팔고는 얼반을 감추었어요. 감추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성령을 쏘겠다, 주의 영을 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어지고, 장사 지내고 왔는데 또 삽비라가 와서 삽비라에게도 얘기했는데 그 삽비라도 죽게 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사도를 통해서 기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행해지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니까
이제 이 사도계인과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넣은 사건이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결국은 인생이 죄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 사단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사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못 깨닫도록 자꾸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다 놓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나중에 확살당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달아 죽이는 이 정죄를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러겠습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근데 포위를 하니까 이제 양식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양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자녀를 삶아 먹었다니까 눈이 뒤집히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배워. 그래가지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후에 35년, 6, 7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30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치면은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의 교회에 언약을 놓치니까 율법적인 행위, 우상숭배, 교권, 속죄권을 팔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현대교회가 이 언약을 놓치니까 사신신앙, 자유신앙, 교권신앙, 민중신앙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죠. 모 교단에서는 민중을 해방시키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에서 항구 만들잖아요. 해군에서 항구 만드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가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안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요. 엄청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행전 5장 17절에 42절까지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들이 고쳐나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왜냐하면은 겁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해가지고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도들 감옥에 가뒀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지요.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어요. 옥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계속 핍박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 계속 핍박했습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 말씀이 여기 나오죠.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무슨 역사입니까? 시기가 가득했다. 성령 역사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해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 악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지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누가 막느냐? 믿는 사람들이 막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5장 18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으면은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니까 그냥이 아니죠.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많이 나오죠. 12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오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랬어요. 옥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온 가운데에 왜냐하면은 경비도 딱 서가 있고 창고에 큰 열쇠도 그대로 열쇠도 있고 그런데 옥문이 열려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옥문이 텅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에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잖아요.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옷 입혀가지고 신발 신겨가지고 나가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도 그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런데 그냥 서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그래요. 서가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는 빠져나왔어요.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을 설립하는 데에 굉장히 역할을 한 한상돈 목사님 늘 하는 설교할 때 늘 얘기하죠. 자기 이북에 있었는데 38선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꺼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 떠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지키는 본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여 저 경비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내가 무사히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 처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사람들이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그렇게 무사히 통과하고 남한에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 어머니가 죽게 되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또한 목회하고 신학교 세우고 그런 일을 감당하신 그런 역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렇게 나오도록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 여러분,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 얻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려냈습니다. 32절에 2장 3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완전히 살리셨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금 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얘기를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해라. 너 말 듣는 게 옳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제사장과 임금들과 주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씀. 정인으로 세워진다 그랬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로만 인생 문제, 흑암 문제, 이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인간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사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쉬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 사실만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말만 말하지 말아라. 요거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 많이 해라. 노는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얘기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율법적인 설교도 많이 하고 다 해라. 예수만 모르도록 해라.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잘 안 믿어지면은요, 머리라도 좀 똑똑해야 돼요. 이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 교법사라고 했어요. 율법교사.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에 관심을 좀 가지지 말아라. 옛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몇 명이 10명이 따랐는데 자기가 뭔가 모르게 좀 하려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또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사람들 깨어서 자꾸 그러겠는데 이 사람도 죽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망했다. 그러니까 알아라 그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 이 사실적인 것을 봐라. 이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라. 우리가 참으로 판단을 바로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바로 알아라.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두면 된다.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건데 너희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거, 핍박받는 거 이런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욕듣고 핍박당하고 멸시받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엄청난 역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일을 뭐 하지 않았느냐? 그치지 않았다 그래. 쉬지 않았다 그래. 쉬지 않았어. 계속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분명히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기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다 끄집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 거기에서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필요를 따라서 모든 이 환경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막을 자 없다. 막는 것 같지만은 못 막는다 그 말이죠. 이거는 복음은 누룩처럼 퍼지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생명된 이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다 듣도록. 백성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듣도록. 그럼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통화해서 메시지도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백성이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해라, 가르치라. 이것을 가르치라. 이 일을 뭐 해라? 전도해라. 전도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증거를 하려면은 사실적인 내게 증거 있으면은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잘 안 되느냐? 생각을 틀리게 하거든요. 틀린 생각 때문에. 생각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생각을 틀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문제는 99%가 내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99%. 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 내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내 문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 이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긍정적인 말, 그리고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자꾸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은 버리고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몇 사람만 예배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응답받는 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주보를 살피고 내일 어떤 제목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메시지할 것이냐 미리 가서 다 찾아보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모든 응답이 그 사람에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미리 와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메시지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록펠라도 그 어머니가 늘 강구해 40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너는 물질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네가 하는 전도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록펠라는 11조 계산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도. 이 전도가 뭐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그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들을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나니아가 있는 그 다메섹에서 회개시켜서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를 베드로에게 딱 붙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해서 이방인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계속적인 응답을 받아나야 되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게 답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확 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해라 그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역사는 뭐 때문에 역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전가라고 역사했죠.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큰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시라 또한 주님이여 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존귀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총을 누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증거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